2026년 1월 18일 주일 말씀입니다. 실천신앙과 삶, 실천신앙과 삶, 성경 본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에서 25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자기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7장입니다. 24절에서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요한 1서입니다.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실천신앙과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겠습니다. 실천신앙, 실천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우리의 목적은 뭐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성령과 주와 함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 하나입니다. 오늘 실천신앙과 삶,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함으로 여러분 모두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시작합니다. 깨달았을 때는 하늘까지 닿는 감동이 옵니다. 깨달은 그것이 하나님의 제2의 말씀이요. 깨달은 거 그것이 성령이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깨닫기만 하고 나서 지나가 버리면 깨달은 그게 희미해지면서 보통으로 생각이 되다가 잊히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깨달을 때 있죠. 깨달을 때. 깨닫는다 이거. 깨달을 때 그 순간은 마치 비를 맞는 것 같고 눈을 맞는 것 같아서 실감이 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요. 후에는 비나 눈이 지나가 버려서 그 느낌이 사라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깨달으면 깨달은 그것을 바로 실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깨닫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비 맞은 게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눈 맞은 게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깨달은 그 느낌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깨달은 것은 곧바로 즉시 실천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늘 자기가 깨달은 것을 고백하고 증거하면서 하나님, 성령, 성자주를 부르면서 살아야 자기가 깨달은 것이 계속 실감이 납니다. 그래야 자기가 깨달은 그것이 살아서 처음 살았을 때와 같이 계속 감동이 되고 현실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잊지 말고 삶에서 항상 생각하고 행해야 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은 고통을 겪는 자가 깊이 깨닫고 영계와 육계를 모두 보고 지금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도 행치 않으면, 행실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실감을 못하고 아무것도 얻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었어도 생명력이 없게 됩니다. 새벽에도 씻고 정신을 집중해서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해야 실감이 납니다. 잘 들어봐요. 누구든지 내가 말씀을 행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성령 주와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행하는 거, 이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죠? 여러분이 각자가 말씀을 행하는 거, 그게 바로 말씀이 여러분 육신이 돼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행하는 그것이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한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옆에 왔다 가셔도 내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내 눈에 안 보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은 정신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각자 하나님과의 그 약속대로 행하면 하나님은 마음으로 생각으로 다 느끼고 보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언제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약속한 걸 행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느끼고 보시면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끔은 이같이 다닌다 알려주기 위해서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잘 들어봐요. 자기 주관권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주관권에 수시로 사람들이 다니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도, 성령님의 영도, 주의 영도 다니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 성령 주의 영이 오시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하거나 우리가 행하면 우리의 그 행함을 하나님은 다 느껴서 보십니다. 아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를 보시나? 궁금해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어때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있으실 것 같아요? 나를 안 보실 것 같아요? 네, 궁금하죠? 하나님은 항상 사명자인 천사를 사람에게 보내셔서 천사를 통해서 옆에서 보시고 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천사를 통해서 악한 영과 악인들로부터 보호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다 보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37장 볼까요? 36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앗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받고 온 거죠. 앗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죽였어요. 이렇게 악인들로부터 하나님이 보호를 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천사들 이야기가 나와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네, 이렇게 하나님은 천사를 우리들에게 보내십니다.
우리들을 섬겨주라고, 우리들을 보호해주라고 천사들을 보내요. 그리고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나 천사는 여러분 각자의 보호자가 되어서 옆에서 보호해 주니까 여러분이 천사와 자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천사에게 일을 시키면서 자꾸 천사를 써먹어야 합니다. 천군, 강하고 악영과 용감하게 싸워서 이 천군이 구원받은 자 여러분 모두를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수십억 천사, 수백억의 천사를 항상 부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볼까요? 안 볼까요? 하나님 성령 성자는 주와 함께 일제히 자신의 몸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 각자를 매일 밤낮으로 보십니다. 자기의 몸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매일 밤낮 자세히 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답답하게 살면 멀리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심정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봐봐요. 사람들도 상대방이 자기의 마음을 거스르면 화가 나니까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죠? 하나님 성령님도 그러하십니다. 그러니까 각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영에 속해서 살면 하나님에 대해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 더 느끼고 압니다. 자기가 이거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에 속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에 대해서 더 느끼고 알게 됩니다. 자기의 의지, 자기의 생각, 자기 행위를 자기가 알고 온전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각자 모두에게 갚아주시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각자를 다 자세히 보고 계십니다. 아멘. 진실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확실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위기의 때에만 애타게 하나님을 찾지 말고요. 항상 늘 사랑과 의로 일체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켜서 꼭 행하고 자기 할 일을 범사에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행하시니까 우리도 마음을 지켜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대답을 하죠?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께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함, 이것이 하나님께 하는 대답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해놓은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또 행해 주십니다.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변치 말고 행해야 합니다.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다? 내가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사랑의 대상의 삶을 사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어디에 가 있든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사느냐? 이거에 따라서 환경도 좌우되고 운명도 좌우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아무리 궁궐이나 왕궁에 있어도 거기가 바로 광야의 삶입니다. 자, 그러나 자기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하고 항상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랑하는 삶을 살면 거기가 바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환경이 좌우됩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사는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지에 따라서 자기의 환경, 운명이 좌우됩니다.
자기 삶의 글자가 확실해야 합니다. 삶의 글자가 확실해야 합니다. 자기 삶의 그림이 아름답고 웅장해야 합니다. 자기 삶의 그림, 자기 삶의 글자, 아름답고 웅장하고 확실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다 사용하면서 살죠? 태양, 지구, 달, 물, 불, 나무, 돌, 공기, 중력권, 바람, 덥고 추운 거, 자기 몸 지체, 이 모든 거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거예요. 이걸 다 사용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면서 사랑하며 같이 살자. 하나님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해 주셨어요. 사랑하며 하나님이랑 같이 살자. 이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 뜻, 목숨을 다해서 매일 전심으로 기뻐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사는 거, 이게 최고의 영원한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자기식으로 살면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희망도 없습니다. 자기 방식으로만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만 살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아무리 해봤자 허무하고 곤고합니다. 왜요? 그것이 잠깐 끝나버리는 육신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과 혼의 희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자기 행위대로 받고 느끼고 기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육신에 속한 잠깐의 삶만 살면 희망도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면 영원한 기쁨이 되는 거죠. 아멘. 또 그 다음 말씀, 천사건 사람이건 자기 위치가 있어요. 누구나 다 여러분도 자기 위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나 사람이나 자기 위치에서 타락하면 타락된 행위를 하게 됩니다. 천사나 사람이나 깨끗하면 깨끗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잘 들어봐요. 행위가 더러우면 그 더러운 차원으로 가게 되니까 그 더러운 곳에서는 혼자 깨끗한 행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거기 더러운 곳에 가면 모두 다 더럽게 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섭리사에서는 어때요? 여러분 모두가 같은 시대의 말씀을 듣고 사니까 섭리사 안에서는 개인도 그 시대 말씀 안에서 깨끗이 살기가 쉽습니다. 자, 그런데요, 또다시 과거로 기성으로 가면 기성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깨끗한 차원에 올라갈수록 어때요? 깨끗한 차원에 올라갈수록 더 깨끗한 삶을 원하고 더 깨끗한 삶을 즐깁니다. 자, 여러분, 현재 세상의 모든 자들도 한번 보고 과거 신앙의 삶을 살다가 떠난 자들도 잘 보기를 바랍니다. 타락한 길로 가면 타락한 그 길의 행위를 하게 됩니다. 섭리사에서 나간 그런 자들의 영을 많이 보았습니다. 동물도 어때요? 동물도 깨끗한 동물은 더러운 데 눕지를 않아요. 그런데 더러움에 속한 짐승들은 더러운 곳을 좋아하면서 더러운 데서 잠을 자고 살아갑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바쁘게 사는 사람은 느리면 못 살아요. 자, 이제 영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영계에서는 그 영들이 자기 행위대로 자기에 해당하는 그 차원으로 자동적으로 갑니다. 자동적으로 자기 행위에 해당하는 그 차원의 영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간 곳이 그 영계가 자신의 영이 딱 맞습니다. 자기가 간 그 영계가 자기랑 맞으니까 거기에서 살게 됩니다. 봐봐요. 하나님을 내가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도 믿어요.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사는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자들의 영이 사망으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관권에 살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행하는 행위 때문입니다. 자, 영계는 자기가 행한 대로 그 차원으로 자동적으로 그 영계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세계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어도 내 행하는 행위가 어땠느냐에 따라서 그런 영계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도 사망 영계에 가 있는 자들이 그런 영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영계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사망으로 갑니다. 인생을 다 살고 나서 그때 가서야 자기 영이 어디에 가서 어떻게 사는지 알게 됩니다. 그걸 미리 알았더라면 말이죠. 영계의 비밀을 자기가 행함대로 자동으로 그 영계에 간다. 이런 영계의 비밀을 알았더라면 육신이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제 새 시대, 새 역사를 만났다 하더라도 말이죠. 새 시대에 맞는 그 급으로 행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새 시대를 만난 그 급, 이게 뭘까요? 최고급입니다. 새 시대를 만났다. 그 급은 어디? 최고급, 최고급. 하나님 성령의 사랑의 대상. 최고급이에요. 그러니까 시대에 맞게 살아야만, 자기가 시대에 맞는 그런 행동을 하고 살아야만 시대에 해당하는 구원을 얻습니다. 아무리 새 역사에 왔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 행함이 따라가지를 못하면 자기가 행한 그 차원의 영계에 자동적으로 갑니다. 또 잘 들어보겠습니다. 곡식이 있어요. 농사를 지어요. 곡식. 곡식이 가을까지 비바람을 맞고 견디면서 살았어도 곡식의 그 열매가 잘 익고 열매가 충실해야 주인의 좋은 알곡 창고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가을까지 비바람을 맞고 견디기는 했는데 곡식의 열매가 하나도 없어. 다 쭉정이만 있고 소갈맹이가 없어. 그러면 주인의 알곡 창고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이와 똑같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의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알곡이 되어야만, 그래야 온전한 빛의 제일 좋은 단계 주관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마태복음 13장 볼까요?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그냥 함께 자라게 놔둬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이렇게 추수 때까지는 그냥 다 놔둡니다. 가을까지 비바람 견디면서 자라게 다 놔둬요. 그러다가 추수 때가 딱 되면 어때요? 가라지는 그냥 단으로 묶어서 불사르게 보내버리고 곡식만 모아서 곡간에 거두어 드립니다. 우리 사람의 영들도 영들도 이 만물의 이치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늘 만물로 비유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도 마음 생각이 강하게 행하면서 살지를 못해서 육신이 희망한 것만큼 자기의 영이 생각보다 변화되지 못하고 사는 자가 아주 많습니다. 자기가 알기는 아는데 마음 생각이 아주 강하게 행하면서 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 육신이 희망한 것만큼 자기의 영이 그 차원만큼 변화되지 못하고 사는 자가 아주 많아요. 자, 설명을 해 주십니다.
월명동도 쌓을 때 보통으로 마음을 먹고 쌓을 때는 현재 지금 쌓아놓은 것처럼 큰 돌로 잘 쌓지 못하고서도 이만하면 됐겠지? 했었어요. 5번이나 더 큰 돌로 더 완전하게 하고 나서 6번째 가서야 드디어 제대로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월명동도 그냥 보통 쌓아놓고서도 이만하면 됐지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계속 무너졌죠. 우리의 영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 육신이 이 정도 하면 내 영도 빛이 나고 보통은 됐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특수급은 안 돼도 하나님 앞에 상위급은 됐겠지? 합니다. 근데 막상 자신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영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100%를 하려면 내가 200% 한다. 이렇게 강한 생각을 하고 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은 차원이 아주 높아요. 영은 단수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이 많이 수고하고 많이 행해야 영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더 이상 못할 정도로 하고 거기서 연구하고 더 하고 또 연구하고 더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이 변화가 돼요. 자기 재능에서 더 연구하고 더 해야 합니다. 자기 재능만큼까지만 하면 부족합니다. 더 연구하고 더 배우고 더 해야 합니다. 자기 생각한 것보다 실체는 기대에 어긋날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뤄야 할 영원한 목적을 놓고서는 엄청나게 해야 합니다. 자, 영상 1번 같이 상고할게요. 월명동 가보시면 산에 소나무 가지치기 하는 것도 이만하면 가지치기 많이 했다 했는데 하나님 성령과 함께 다시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성령님은 큰 가지만 남기고 다 끊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가지치기를 하고 나서야 걸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기도 동산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구상솔도 아주 걸작입니다. 구상솔도 4개 가지만 동서남북으로 뻗고 나머지 가지는 없습니다. 월명동에 또 분재소나무 있죠? 분재소나무도 거의 다 60%는 잘라내야 이 전체를 작품으로 만듭니다. 영상 1번 끝. 신앙도 이와 똑같습니다. 신앙도 자기 행실에서 불이한 거 잘라야 돼요. 필요 없는 거 잘라야 합니다. 자기 행실에서 다 자르고 절대적인 것만, 큰 것만 남겨야 그래야 신앙 걸작이 되어서 잘 큽니다. 가지가 많은 나무는 바람만 더 타다가 결국은 넘어갑니다. 다시 살려면 말이에요. 갖은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내야 빛이 납니다. 그러니까 걸작 나무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큰 가지만 남기고 다 잘라내야 합니다. 지저분하면 작품 소나무의 모양을 갖췄어도 작품으로 안 보입니다. 지저분하면 안 돼요. 이와 같이 사람, 여러분도 나 자신도 불이 모두 잘라내야 돼요. 필요 없는 거 모두 잘라야 됩니다. 그래야 큰 자가 됩니다. 아멘. 월명동을 볼까요? 월명동에는 지저분한 환경, 지저분한 존재물 다 없애버렸어요. 감나무도 지저분한 건 없애고 조금만 남겼습니다. 이처럼 큰 일을 하고 크게 되려면 작은 것을 다 없애고 큰 것만 해야 합니다. 큰 일을 하려면 말이에요. 큰 자가 되려면 어떡한다? 한 가지에만 몰두하고 그 외의 모든 것은 큰 일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크게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 아멘.
월명동을 볼게요. 월명동도 크게 딱 7가지로만 갖췄습니다. 월명동 크게 7가지로 산, 돌, 나무, 잔디밭, 운동장, 물, 건물 이렇게 7가지로만 갖췄습니다. 궁궐집도 이것저것 지저분하지 않습니다. 궁궐집도 간단합니다. 방도 정원도 심플해요. 사람도 큰 자일수록 어떡한다? 하나에 몰두한다. 큰 자일수록 하나에 몰두합니다. 세계적인 운동선수도 보면 어때요? 운동 하나에만 몰두하죠? 아멘. 선생님을 볼까요? 세상에 있는 학문, 경제, 사업, 정치, 예술 이런 거 다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도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오직 하나님 몸이 되어서 오직 하나, 구원 역사만 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하나님 몸이 되어서 구원 역사만 하는 거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시간이 부족해서 섭리 역사를 이만큼 못했을 것입니다. 선생님이 몰두한 하나, 핵이 뭐죠? 말씀. 아멘. 선생님이 오직 말씀에만 몰두해서 여러분 모두 다 속지 않고 온전한 천년 역사에 속해서 갑니다. 기성은 어때요? 그릇된 교리에 속고 모두 허무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루를 계산해 볼까요? 하루를 계산해 봐도 이것저것 하면 큰일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보더라도 1년을 보더라도 일생을 보더라도 말이죠. 큰 일을 하려면 한 가지에만 몰두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큰 거 한 가지를 완성합니다. 대기업을 볼까요? 대기업도 보면 대부분 큰 거 한 가지가 그 기업을 대기업이 되게끔 이끌어 주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항공, 스마트폰 이렇게 한 가지가 그 기업을 대기업이 되게 이끌어 주었습니다. 가령 스위스에서는 가장 유명한 것이 시계입니다. 자, 그럼 섭리사에서 가장 핵은 하나? 말씀. 아멘. 예수님도 핵이 뭐죠? 예수님의 핵? 말씀과 복음이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만약에 모순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말씀에 모순이 있으면 아무리 내가 그 말씀을 믿고 행해도 모든 게 다 허사가 되고 희망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모순이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경에 하신 말씀을 제대로 풀지 못하면 육도 실패하고 영도 실패합니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못 풀면 역사도 바뀌어버립니다. 신앙에 가는 길도 그릇되게 바뀌고 성경을 제대로 풀지 못하면 마음도 그릇되고 생각도 그릇되게 바뀌어서 살게 됩니다. 비진리는 행해도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비진리.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면 참으로 진짜 억울한 것입니다. 비진리를 열심히 행하면 이거 누구를 원망도 못합니다. 그릇되게 잘못 가르쳐준 자가 이미 죽어서 전해준 지도자만 원망을 합니다. 무지하게 가르쳐서 그릇된 길로 가게 한 자들은 행한 대로 그 대가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 믿고 따른 자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도 못합니다. 왜요? 때가 지나가서입니다. 자, 장년부들은 새 시대에 온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섭리사에서 현재 섭리 어른들은 어릴 때 섭리에 왔어요. 섭리사에서 커서 이제 50대, 60대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른들이 믿고 섭리에 온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섭리사는 올해로 48년이 됩니다. 48년째예요. 그러니까 10대, 20대 때 온 자들이 이제 벌써 50대, 60대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젊은 자 전도입니다. 젊은 자. 새 시대에는
2세들이 옵니다. 선생도 10대 때 왔으니까 어릴 때 이 섭리 역사에 온 것입니다. 컸으면 뜻을 이루기에 늦기도 하고요.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누구같이 따지고 안 왔을 것입니다. 선생님도 어릴 때 섭리에 왔어도 기성 기독교에서 그릇된 말씀을 배우고 믿고 왔기 때문에 선생님도 어렸을 때 예수님이 나는 영으로 재림했다 하셔도 선생님도 처음에는 잘 안 믿었습니다. 왜요? 기독교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예수님은 육으로 재림하신다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세히 배우고 선생님이 다시 수십 권의 성경이 다 닳아서 떨어지기까지 성경을 보고 또 보고 성경을 확인해서 확실히 올바로 알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때요? 선생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들었으니까 믿었지 그냥은 안 믿었을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는 선생님이 깨닫고 전해주신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다 볼까요? 성경 전체를 다 봐도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의 육신이 다시 온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신이 승천한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예수님의 육신이 재림한다 이렇게 성경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승천한 것을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영이 승천하셨구나 이거를 보고 직접 겪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육신이 죽으셨음을 확실하게 알고 성경에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주께서 육신은 죽고 영이 사망에서 나와서 사셨다. 예수님의 영이 영계에 가셔서 영으로 복음도 전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어디에 나올까요? 베드로전서입니다. 3장 18절 19절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영으로 승천하셨구나. 영으로 옥에 가서 전도하셨구나. 이거를 제자들은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육체가 살았다면 말이에요. 예수님의 육신이 살아났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영계에 가서 복음을 전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미련한 자는 이치를 가르쳐줘도 그 고집과 무지로 믿지를 않습니다. 미련한 자는 영계에 무지해서입니다. 이번에는 발명가들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비행기를 발명한 라이트 형제가 있죠? 이 비행기 발명한 라이트 형제는 자전거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날 수 있을까? 이거를 수천 번을 연구했어요. 수천 번을 실험했어요. 그렇게 해서 비행기가 공중에 나는 원리를 알아냈습니다. 이렇게 발명가들은 수천 번 시험하고 수천 번이나 확인해서 온전하게 알고 나서 전기, 자동차, 다이너마이트 등 각종 존재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형식적으로 보고 본문에 있는 문자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지식대로 표적으로 인식하고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그냥 신비하게만 해석을 합니다. 기성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주죠. 예수님의 육신이 구름을 타고 오시면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공중에서 혼인잔치한다 라고 합니다.
이것을 기성은 절대 믿습니다. 기성에서 가르치는 설교자가 무지하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건 뭐예요? 지구가 공중이에요. 하나님이 영계에서 보실 때는 지구가 우주에 떠 있는 공중입니다. 성경을 볼까요? 과거에 신약 때도 예수님은 지구 공중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신약 때도 지구 공중에 나타나신 메시아 예수님을 맞이하고 구약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아서 신약의 잔여권 역사를 폈습니다. 똑같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도 예수님의 영이 재림해서 지구 공중에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과 같이 지구 공중에서 육신 있는 자를 쓰고 천년간 역사를 펴십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의 존재를 증거하려고 선생님은 7만 개 이상의 잠언으로 표현하셨고 반세기 동안이나 작고 큰 강연을 2만 번 이상이나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성경을 수천 번이나 읽고 영계 수천 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 영계가 존재함이 확실한 것을 알고 가르쳐 주십니다. 어젯밤에 선생님이 간 영계는 정말 또 다른 영계였습니다. 그 영계는 어떤 영계였냐면 먹는 것만 생명시해서 계속 먹기만 하는 원시인들이 사는 그런 영계였어요. 세상에서 먹고 마시면서 사는 자들의 영들이 있는 영계였습니다. 잘 들어봐요. 사람이 자기가 육신 세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가 육신 세계에만 접하니까 이 영의 세계를 그냥 꿈에 불과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육신이 죽고 나서 영계에 가보면 영계에 가면 겨울철 눈이 봄에 순간 녹아버리는 것처럼 아, 육계가 잠깐 지나갔구나 이거를 영계 가서야 절실하게 압니다. 자, 다시요. 겨울철에 눈이 어때요? 꽁꽁 얼어있던 눈이 봄이 오면 순간 녹아버리죠. 그러니까 영계에 가면 그때 가서야 아는 거예요. 뭐를? 육계의 그 삶이 잠깐이었구나. 순간 지나갔구나. 이거를 영계 가서 절실하게 합니다. 눈이 봄에 순간 녹아버린 것처럼 말이에요. 육신의 삶의 기간은 꿈 같은 시간입니다. 잠깐이에요. 육신 삶의 기간은 꿈꾸는 것처럼 육신 삶의 기간은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인생 100년 이게 1초에 불과합니다. 1초.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내 육신 인생 100년은 1초에 불과합니다.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영, 영원한 시간에 비해봐요. 그러면 내 육신 사는 세계 100년 1초 정도에 불과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디에?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요. 하나님의 날 영계에서의 하루가 인간의 날로는 1000년이나 된다고 말이죠. 베드로후서 3장 8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께 하루, 하나님께 하루가 인간 세계로 1000년 같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이 1000년을 살아야 하나님의 날 하루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1000년을 살아요? 아니요. 사람은 보통 100년밖에 못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날 하루, 그 중에서 10분의 1만 살다가 죽는 격이에요. 하나님의 날로 쳐서 하루만 가지고 계산해도 인생은 하나님의 날 하루 중에 10분의 1밖에 못 사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날은 몇 년이에요? 영원한 시간. 일경년도, 일경
억만 년도 넘는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우리 인생 100년은 얼마나 짧을까요? 네, 순간 1초도 안 됩니다. 인생 100년은 하나님의 날로 치면 1초도 안 돼요. 0.0001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1초 정도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으로 1초예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쳤을 때 1초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의 영이 영원 무궁한 세계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이 영원한 말씀을 인생들에게 쥐어준다고 말이죠.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과 선생님이 대화하시는 그 장면을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과 선생님이 대화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선생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하나님이 다른 일을 조금 하고 온 사이에 젊은 자가 늙어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선생님이 이 말씀을 듣고 집주인이 잠깐 어디 갔다 오니까 하루살이가 벌써 늙어서 죽어가는 격이구나. 이거를 선생님이 깨닫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람 시간으로는 잠깐인데 하루살이는 하루만 사니까 그러하다. 인간은 100년을 살고 하루살이는 하루를 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날 하루가 인간의 날로는 1000년인 것과 같은 차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생이 하나님께 하나님, 인간의 100년은 의롭게 살기에 너무나 짧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인생 100년이 그렇게 짧지 않다 이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잘 들어봐요. 하나님 말씀. 지혜를 받고 부지런히 하나님과 일체되어서 알고 살면 사람이 하루를 살아도 1년 사는 것과 같이 산다. 허송 세월을 안 보내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사람이 100년을 살아도 수천 년을 산 것과 같다. 수천 년 산 듯이 많은 일을 하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상,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행하면 인생 일생을 하나님 성령과 함께 행하기 때문에 시간을 축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구상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 축지한 것과 같아요. 인생이 하나님과 같이 살면 1년을 살아도 100년을 산 것처럼 살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이 살면 100년을 살아도 1000년을 산 것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 말씀대로 살았죠. 그래서 선생님은 1000년이나 산 만큼 해 놓으셨습니다. 1000년 역사의 핵은 다 해 놓으셨습니다. 이런 걸 모르면 1000년이 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이제 남은 인생이 일순간 잠깐 인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도 집중해서 황금 천국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성령 성자를 모시고 살면서 선생과 일체되어서 열심히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간 축지의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아멘. 자, 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완성되지 못한 영, 완성된 영,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완성되지 못한 영들은 지상에서 육신과 함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완성된 영은 천년 역사 황금성에서 산다, 이것을
사람들이 모르죠? 몰라요. 완성된 영은 황금성에서 생활하면서 더 변화되고 있습니다. 자, 혼인잔치는 1000년 동안 합니다. 기성은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습니다. 봐봐요. 구약은 구약만 알고 신약은 신약만 압니다. 자, 그런데 섭리자 성약은 어때요? 성약은 구약, 신약, 성약을 다 압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또 전할게요. 오늘날 이 시대에 해당되게 신앙생활을 잘 해서 자기의 영이 황금천국에 갔다 하더라도 말이죠. 지상에서 자기의 육신이 신앙이 파괴된 자들 중에는 자격이 상실되어서 세상에 다시 내려온 영들도 있습니다. 어떤 영일까요? 불신한 자의 영입니다. 이것은 마치 세상에서 전도되어서 말씀 듣고 하늘의 시대 비밀을 알고 잘 신앙생활을 하다가 육신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유혹에 신앙이 파손되어서 자기 육신이 세상으로 나가니까 영도 따라 나간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사망의 영이 됩니다. 어느 시대든지 잘 들어봐요.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은혜, 주의 은혜를 받고 알고서도 불신한 자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안 주십니다. 히브리서에 나와요.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러고 나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네, 은혜를 받고서도 불신한 자들 회개의 기회를 안 주십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에 또 나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네. 한번 은사를 맛보고 나서 불신하면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심판을 기다리는 것만 남았다. 맹렬한 불만이 있다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잖아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토록 기다리던 유대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대에 또 예수님의 영이 다시 오셨는데 이 시대에 또다시 불신을 하면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로 취급합니다. 예수님의 영이 다시 오셨는데 또 불신하면 말이죠. 자기를 구원한 자를 죽인 자입니다. 신앙을 지킨 자들은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을 지킨 자는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자,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35절에서 40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내가 벗었을 때 나에게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주께서 벗으신 것을 보고 우리가 옷을 입혀드렸나이까? 어느 때 주께서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우리가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보낸 사명자에게 한 것이 선악간에 예수님께 한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보낸 사명자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 됩니다. 아멘. 섭리사를 따라오다가 다시 토지를 갈러 간 사람들 있죠? 자, 선생님이 봤어요. 섭리사를 따라오다가 또다시 토지를 갈러 간 자들의 영을 보았습니다. 불신한 자들의 영, 불신한 자들의 혼, 불신한 자들의 육신들이 어둠의 사막과 아주 삭막하고 외롭고 쓸쓸한 땅을 다니면서 외롭게 괴로움 속에서 희망을 찾고 다녔습니다. 자, 그러나 섭리사에 있는 영과 혼과 육들은 지상에서나 영계에서나 희망으로 의를 위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 영계를 볼까요? 영계를 보면 이 영들도 육신들 같이 모여서 다니고, 영계에 가보면 영들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시대 뜻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자기 영, 자기 혼이 있죠? 자기 영이나 혼이 자기 육신의 행위대로 매일 자기 영과 혼이 형성되고 변화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짧은 인생을 뺏기지 말고 어떤 일을 당해도 희망으로, 믿음으로 굳건히 하고 힘있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 천년 역사가 완연합니다. 이제 더 확인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역사를 때 맞춰서 다 행하여 오셨습니다. 이제 온 세상 모두 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역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성약의 천년 역사입니다. 그래도 맞지 않은 자는 이 역사를 전혀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역사를 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운전하십니다. 확실하게 가르쳐 줬으니까 요동치 말아야 합니다. 잘 들어봐요. 야수들에게 쫓기는 양들이 있어요. 야수들에게 쫓긴 양들은 더 목자의 품에 거하게 됩니다. 목자가 어떻게 해주나요? 야수들에게 쫓겨서 온 양들, 목자는 야수들에게서 더 강하게 활과 총으로 양들을 보호합니다. 목자는 천군과 사자들과 함께 악을 쫓고 물리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우리에게 무기를 주십니다. 무기, 말씀. 말이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과 성령과 주가 원하시는 대로 다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있습니다. 4절에서 5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병기가 아니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말씀이다. 말. 에베소서 6장 17절에도 나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의 무기는 말씀입니다. 영상 2번 같이 참고할게요. 작년 8월 15일 대행사 때 하나님이 자연 징조 계시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입에서 불이 나가는 형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의 불이 나가서 악을 소멸합니다. 그와 함께하는 자들도 이기고 이깁니다. 하나님은 천하를 다스리시고 말이 불이 되어 심판도 하십니다. 할렐루야. 영상 2번 끝.
지금 이때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전도해서 옳은 길로 인도해 줘야 합니다. 섭리사를 강하게 하고 섭리사를 번창케 해야 하나님 성령님이 더욱 개인에게도 역사하시고 섭리사에도 더욱 행하십니다. 하나님과 성령께 사랑의 영광을 돌리면서 여러분 모두 영원한 사랑의 영원한 하나님 대상이 되기를 축복하며 평강을 빕니다. 아멘.